자, 오늘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제 친한 친구였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없다가 그냥 전화해서 만나도 편한 그럴 정도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선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내년 초에 이제 선거가 있죠. 대선이 있죠. 저는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에게든 별로 희망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야를 막론하고 누가 되든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서민들의 어떤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되든 다 똑같아.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염세적으로 변했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친구 기억 속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환멸을 느껴요. 인간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존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들이 없다면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녀를 10살 때부터 5년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할아버지가, 친조부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돌봐줄 부모가 없어서 이제 시설에 맡겨져 있던 아이였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였는데 친조부라는 할아버지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외출을 구실로 데리고 나와가지고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출소할 나이가 되니까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나이가 되니까 혹시나 또 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겁이 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특별하지가 않아요. 늘 일어나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계속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끔찍합니다. 사소하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사소하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투신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봤는데 창틀에 매달려 있더라고. 이 사람이 창틀에 매달려가지고 담배 한 번만 피게 해달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밑에 밑에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튜브 같은 거 설치하고 이러고 있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멍했어요. 저게 뭐지? 어이가 없다. 무슨 초딩도 안 할 짓을 이 성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게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런 철없는 일을 저지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심각하게는 이런 사건보다 사소하게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는 요즘 문득문득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읽으셨어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이지 않으십니까? 또 읽은 거, 저번에 한번 읽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높은 자리를 부탁하는 장면 어디선가 본 것 같죠?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통독하고 있어서 봤던 게 아니고 실제로 마가복음 속에서 3번이나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기적인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세 번째나.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좀 더 가까이 했던 수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제껴놓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둘을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왕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을, 자기 형제 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해달라 하는 청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부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세 번째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가르치신 후에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세 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3년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신 사역의 결과물이 이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신물이 나지 않을까요?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나지 않으실까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41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 다른 10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지 혹은 그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청탁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냐면 이 둘이 자신들은 제쳐놓고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모두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 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 모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무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사역한 결과물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걸고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고 또 늘 설교하고 읽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은 오늘 성경의 제자들과 다릅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교회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 자기 교회에 의사가 많고 판검사가 많고 유력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교회. 자기 교회 성공한 사업가가 사준 비싼 차를 자랑하는 목사.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 화려하고 큰 건물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가득한 예배당을 보고 이걸 부흥이다 라고 얘기하는 교회.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설교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교회가 오늘 제자들과 다릅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화를 내시지도 않으시고 실망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저 담담히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담담히 또 다시 제자들에게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또다시 마치 예상하셨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르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안 되는구나. 특별히 몇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나의 생각과 가치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도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또 성공과 부와 승리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도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과 화려함과 평안함을 은연중에 추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지기 싫고 승리자의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섬김과 자기 포기와 희생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셨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 성공과 부와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절대로 조금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무너지고 있고 매일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불편해서 말씀을 보기도 싫어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예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나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적인 존재임을 진심으로 깨달은 자는 절대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그런데도 나를 자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그런데도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데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또 나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나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직 제대로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가 병자임에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또 의사를 찾아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병이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도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의사가 뭐 약 줘도 아예 안 먹고 그냥 내가 좀 푹 쉬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병에 걸렸다면,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의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절망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바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참 변하지 않는 자이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고 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반복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가르치시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예수님이 권력과 부를 가지시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는 자의 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영광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우리 잘못된 생각, 이 오해가 참 힘이 세요.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적인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요. 3번이나 가르치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복과 상관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라고 말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되지.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적인 복도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자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도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아니라 그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우리 다 아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냐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조건을 행하여서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내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행하는 것,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이에요. 잘못된 삶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주실 영광을 얻기 위한 어떤 과정, 조건이 잔과 세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광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답은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지만 오른쪽 왼쪽의 자리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조건을 이룬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세례와 잔이라는 것이 영광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조건을 이루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영광을 세상적인 복이다, 성공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실패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무슨 수련하듯이 공덕을 쌓듯이 열심으로 마일리지를 축적하듯이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자랑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 같다고 실망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망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또 너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고 너는 모두 다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어리석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고 또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서로의 모습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 서로의 모습 속에, 지체의 모습 속에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적인 자랑이 예수님보다 앞서 보일 때, 또 나의 고집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 보일 때, 또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또 옆에 지체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우들에게 그런 지적을 받을 때 화를 내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있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계속되는 어리석음에도 화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납과 사랑 없이는 정말로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실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기도해줘야 해요. 서로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임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가 속한 교회 위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런 권면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